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훌륭한 평판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아닌 좋은 평판의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요. 이 시간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하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은 어떤 꼬리표를 남겨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창조주시요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죽은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면서 죽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믿음의 평판을 남기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고 또 지금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여러분의 후대들이 무언가 배우고 뒤따를 만한 믿음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8살 때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숙고하면서 이렇게 짤막한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시간을 동일하게 분배해 주셨는데 그 짧은 시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산의 자리는 희비가 엇갈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 악한 현 세상 한가운데서 시간의 빠른 물결 속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분별해서 행해야만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발견된다. 현 세상에서의 삶의 비중은 영원에서 맞이할 비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순간의 재단에 영원을 불사르지 말라는 밥 존스 시니어의 좋은 명언이 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연관이 있다. 인생의 목적과 기준이 분명하면 그 명언은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나의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목적이 있는 그 삶이 나의 결산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영원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 인생이 끝장난 사람임을 명심하자. 인생에서 포기란 없다. 의인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의 모든 인생은 이상의 각오와 결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을 창업한 지 약 10년 만에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는 철도 수송망을 장악했고 경쟁 기업에 차별적인 운송 요금을 적용하면서 경쟁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합병 또는 제휴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석유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에요. 가격을 낮춰서요, 저가 공세로 경쟁사를 차례차례 무너뜨리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아서 그의 재산에는 항상 더러운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래요. 그런 그에게 원한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록펠러는 너무 불안해서 항상 침대 곁에 총을 두고 잤다 그럽니다. 하지만 오늘날 존 록펠러는 악덕 기업가보다는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년에 막대한 기부를 하면서 이 무자비한 자본가라는 그 꼬리표, 그 오명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생전에 기부한 돈은 5억 3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45조 원에 달하고 그래요. 1913년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세계 최대 재단인 록펠러 재단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록펠러 의학연구소, 시카고 대학교, 록펠러 센터 등에 엄청난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뉴욕 중심가 알짜배기 땅에 뉴욕 현대미술관과 링컨 센터 역시 록펠러 가문의 후원으로 세워졌고요. 유엔 본부 건물이 세워진 땅도 록펠러 가문이 기증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게 된 것인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55세가 되었을 무렵에 이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및 우울한 증상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동안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결과 누적된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 돼서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 록펠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찾아갑니다.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는 목사인데 이 목사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1년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 모아왔던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록펠러는 더러운 돈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뗄 수 있었다 그래요. 록펠러의 인생은 명암이 좀 있습니다. 11조와 관련해서 간증도 있다고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면들이 있는 것이죠. 록펠러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기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썼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3가지 훌륭한 평판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평판이 있겠지만 특별히 3가지 평판을 이야기해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조차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불이웃 돕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단순한 기부가들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죠.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밥만 퍼주고 돈만 지원해주고 김장만 담가주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자선단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단체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런 걸 맡긴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행실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에요, 항상.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믿음에 관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도 그렇지만 11장 39절에서는 이 믿음의 전당에 등재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선한 행실 그리고 믿음이죠. 마지막 3번째는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보시게 되면 데메트리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라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3가지, 다른 건 몰라도 이 3가지 있어만큼은 여러분도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듯 자신의 인생에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다는 대신에 좋은 평판을 얻고 좋은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설령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렸다 해도 그것을 신속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치 록펠러가 더러운 돈,
이거에 대한 오명을 달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다 떼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좋은 평판을 얻으라. 자, 첫 번째로 니코데모에게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습니다. 니코데모 그러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 대낮이 아니에요. 밤에. 몰래 왔단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니코데모에게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렸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자, 유대인 최고회의 산헤드린 공회 멤버죠. 자,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대낮에 떳떳하게 찾아오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 특히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본문에서는 니코데모를 언급할 때마다 밤에 예수께 왔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죠.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꼬리표가 달린 거예요. 불명예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환경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법 저지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 침례에 다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꺼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꼬리표 하나 달린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몰래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남들에게 쉬쉬하며 다니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언제까지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면서 계속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제자가 되는 것은 얼마 동안은 가능해요. 하지만 진실은 드러납니다. 왜 드러나냐면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몰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독특한 백성들 아니에요, 이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독특한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정체성은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다니셔야죠. 왜 숨겨요, 그걸? 그래서 니코데모도요, 2년 뒤인 요한복음 7장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됩니다. 니코데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비밀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뒀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용감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핵심 멤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용케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한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너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을 3번 시인하도록 만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도 보세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알반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가져다준다. 나는 1938년 7월 18일 비버 플래츠에서 처음으로 구원 간증을 했는데 간단한 간증이었지만
내게는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자, 구원 간증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도 시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또 직장이나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역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시인하고 자주 증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임을 대놓고 다니면서 막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시인하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좀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나약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해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얻기 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시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해보십시오. 용기가 생기나 안 생기나.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주를 시인하는 그 삶의 첫 발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주님을 또 시인하신 거예요. 그 자체로서.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에게는 매사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증거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외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저의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이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제 곧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못하고 사냐 이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러한 증거를 못하죠. 덫에 걸려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 이유가 없죠. 그 사람 도대체 뭐길래? 단순히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요? 뭐 CEO이기 때문에? 뭐 학력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나보다 세상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뭘 더해주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빌빌 기고 막 아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성경 어디에 어떤 성도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나요? 오히려 당당했죠. 담대했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놀랬죠.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대한 설교하다니. 그때 그들이 뭘 깨달아요? 아, 맞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었지. 이걸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할 때, 담대하게 시인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는 소망이 있지, 저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지, 저 사람은 하나라는 그 소망이 있다 그래.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특히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위대한 역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185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마운트 벌론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교사가 한 학생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한 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킴볼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아이, 당시 나이가 17살이었던 그 학생이 일하고 있는 구두 파는 상점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킴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고 결국 그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학생이 향후 100만 명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죠. 그리고 훗날 무디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마이어 목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D.L. 무디처럼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이 낳은 또 한 명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만이었어요. 한 번은 윌버 체프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나 프로그램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로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 보세요. 잡다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잡다한 전략, 전도 전략, 1인당 100명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전략, 이런 거만 하잖아요. 우리 전략이 있습니까? 성경 들고 나가면 되죠. 그런 전략,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되죠. 그런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이 윌버 체프만 목사가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체프만을 도우며 사역을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전직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90만 명 이상의 죄인들의 회심을 낳았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썬데이입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빌리 썬데이의 집회를 통해서 감동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들은 그 모임과 연관된 훌륭한 복음 전도자 모르트케 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게 돼요. 당시 모르트케 햄은 죄와 지옥을 자주 경고하는 소위 지옥의 유황불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한편 바로 그 부흥회에서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빌리 그레함의 사역은 배교로 끝나게 되죠. 자, 에드워드 킴볼이 구령한 D.L. 무디로부터 빌리 그레함까지 이어진 이 위대한 역사는 빌리 그레함의 배교로 일단락되고 마는 거예요. 배교를 안 했다면 더 이어졌겠죠.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가 한 명, 무명의,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 교사의 구령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길거리에서 또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 나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구령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기대만 하십시오. 이 땅에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는요, 두 가지로 진행돼요. 하나는 성경을 변개시킬 때,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쓰는 목사들과 교인들은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 안 합니다. 못하죠. 자,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증거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이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반지성인 선언. 세상이 인정하는 지성인이자 학자인 스티븐 호킹, 찰스 다윈,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간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거나 혹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지라도 타락한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반지성인 선언은 이런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 피터 러크만 박사는 성경을 통해 지성인과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쓴 학문의 실체가 허구임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지성인인지 학자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데마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렸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데마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데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데마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그 성도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킵니다. 결국 비참한 흙덩이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만.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몸뚱이 하나만 남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받을 상급과 유업은 전무하고 이 몸뚱이 하나만 남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고 하는 이 데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데마가 죽은 이후 19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묘비명처럼 따라다니죠. 어쩌면 많은 설교자들이 주일날 세상을 사랑한 데마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저 하늘에서는 데마가 글쎄요, 듣게 되면 계속 귀가 간지럽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계속 빨개져서 어디가 숨다든지 글쎄 모르겠죠. 계속 이것이 언급되잖아요. 한때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에 유익한 성도였다는 그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성도로 남을 수 있게 보장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대로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데마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마지막 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고 했어요. 세상을 보세요. 사랑을 왜곡시키죠? 불륜이 사랑이래요. 변태가 사랑이래요. 간음이 사랑이래요. 음행이 사랑이라고 미화시켜버리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올바르게 제시도 못해요.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성도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자신의 악한 본성을 덮으려고 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해결하지 않습니다. 가면, 위선, 종교심 등으로 계속 자신을 가리면서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방어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자신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마치 자기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주님과 교제하네?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욕을 채워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있어야 정욕을 채울 수 있거든요.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심지어 배교한 교회들을 보세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은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헌금 액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교인 수가 많으면 또 큰 건물이면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하잖아요. 돈이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의 재물을 영어로 보니까 맘몬이에요. 맘몬이에요. 맘몬은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겼던 거짓 신의 이름입니다. 33세에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뒀죠.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도 없다. 내가 계속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몰두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저급하게 되어서 영원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35살에 은퇴할 계획이다. 은퇴했을까요? 은퇴 안 했습니다. 결국 그가 우려했던 저급한 인생길을 카네기가 걷게 되는 것이죠. 앤드류 카네기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우상을 뿌리째 뽑아낼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탐심을 조심하라. 바울도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또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에요. 많은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돈은 벌 수 없죠. 너는 거기까지만 해 그러면 돈 못 버는 겁니다.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돈이 막 많다 그래갖고요 막 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특히 목사의 자격 조건 중 하나가 뭐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교한 교회들로 득실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러운 이익, 곧 돈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죠. 그들의 머릿속은 돈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목사들이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명성교회 그 특사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꿈, 4차원의 영성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제자 훈련 다 이런 것들은 결국 교인들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 잡다한 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뭘 복잡하게 그런 프로그램 다 만드냐 이거예요. 만들더라도 복음을 전하든가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든가요.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수중에 있는 그 재물은 결국 쾌락을 위해 사용되고요. 결국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행의 영이 이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의 신이 된 것입니다. 이 거짓 신은 정욕을 충동질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관능적인 성적 노예들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또한 음행의 영은 현대의 배교한 교회들의 신이 되어서 거룩한 강단을 지켜야 할 목사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의 음행과 간음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그들의 교회가 구원받지도 않은 우상숭배자들로 득실거리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자,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영과 음행을 조장하는 영은 같은 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는 결국 뭐예요? 영적 음행이잖아요. 자, 영적인 음행이든 물리적인 육체적인 음행이든 똑같아요. 음행의 영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제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데릴라의 무릎 위에 잠든 삼손처럼 쾌락을 즐기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온전히 깨어있는 성도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수치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 겉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로 가득해요. 꾸며낸 웃음, 꾸며낸 찬양, 꾸며낸 악수, 하나님께 영광을,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으신 하나님, 이런 말들은 자주 남발하는데 시체보다 더 싸늘한 교인들 태반이죠. 또한 세상에서 주는 명예를 사랑하죠.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최고가 되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이름을 내고 싶어 안달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평범하거나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싶으면 왠지 불안해져요. 마돈나 아시죠? 과거 세상 남자들의 여신으로 불림했잖아요. 마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언제나 그런 공포가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이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그런 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는 화려하죠. 뒤에서는 가장 지저분한 집단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지저분해요. 이 뉴스에 보세요. 마약 걸려드는 연예인들 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안달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시면 성공하세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세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세요. 일단 그걸 활용해서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하겠습니다. 그럼 하셔야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셔야죠. 하지만 단순한 자아실현,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것, 그것이 목표라면 제고하셔야 돼요. 명예와 성공이라는 거짓 신은 약효가 빨리 떨어지는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것에 의존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원동력은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마돈나가 말했듯이 공포심 그 자체예요. 명예욕에 정복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명예욕에 정복당한 배교한 교회들 역시 그러한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견지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하고 있고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성취욕을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에요.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현실이에요. 현실. 이제 곧 당신 현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회사 공부하고 이런 것처럼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런 세상의 현실과 맞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안달이 안 나도 돼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직장 내에서도. 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맞바꾸는 불경건한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불경한 거래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한 누구누구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좋은 평판을 얻으라. 세 번째로 마가 요한에게는 중도의 사역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실내 환기를 좀 시켜주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5절 보시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왔더라 그랬죠. 자, 문제의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13장 5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잘 보십시오.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지금 13장의 상황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라미에 왔는데 보니까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였어요. 사역을 도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제1차 선교 여행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일어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반역을 의미할 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문맥에 사용되죠. 주님을 위한 사역과 섬김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일종의 반역행인 거예요. 당시 바울 일행은 쿠프로 섬의 항구 도시 이 파포를 떠나서 소아시아 내륙인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약 274km를 여행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력자였던 마가 요한이 쿠프로 섬에서의 복음 사역을 끝마칠 그 즈음에 이제는 집에 돌아가겠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위험한 지역들을 거쳐서 소아시아의 산악지대로 강행군하려는 이 계획을 마가 요한이 알았을 때 무척 망설였을 것이에요. 갈까 말까.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죠. 조력자로 사역했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사역을 포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마가 요한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왔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다 갈 때까지 쟁기를 놔서는 안 되는데 중도에 놔버린 것이죠. 옛 생활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줄을 흩뜨리지 않고 쟁기질을 똑바로 하려면 결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에 정확한 푯대를 두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 달리기 경주에서 1등으로 달리던 학생이 뒤를 돌아보다가 역전되기도 하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있는 이집트를 계속 돌아보다가 광야에 거하는 내내 불평불만했죠. 에베소 교회는 뒤를 돌아보다가 첫사랑을 저버렸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사역에 부적합합니다. 완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나중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의견 대립이 생기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역의 한 틈이 된 것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각기 다른 길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쓰시기도 하셨죠. 자, 그런데 나중에 마가 요한은요,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번 사역에서 미끄러져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어려워요. 마가 요한이 다시 회복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드문 일입니다. 마가 요한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를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이 쿠프로에서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섬기죠. 나중에는 바빌론에서 베드로와 함께 신실하게 섬기죠. 잃어버린 간증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시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2차 선교 여행 때는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바나바에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회복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마가 요한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간증을 아주 회복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은 꼬리표를 떼버린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사역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성도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예요. 과감하게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하는 성도예요. 기도로 분투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는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D.L.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이 책에 보게 되면 7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디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이었다. 셋째,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연구가였다. 성경을 무척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원래 D.L. 무디가요, 영국에 방문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설교를 정말 잘했던 찰스 스펄전을 만납니다. 그때에 D.L. 무디가 충격을 받아요. 찰스 스펄전의 그런 설교의 해박한 지식과 성경적 지식과 이것에 충격을 받아요. 그때 이후로 D.L. 무디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꼭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 잃어버린 혼들을 찾는데 열정이 있었다. 구령의 열정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위로부터 능력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다.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뒤로 처지고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낙오자가 많으면 지역교회는 붕괴되는 것이에요. 낙오자가 많이 속수했던 광야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작에 민족 전체가 붕괴되고 남았을 것이에요. 지역 교회 안에는 그런 낙오자들로 가득 차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는 동역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뒤처져 있으면 안 돼요. 또한 낙오자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함께 데려가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여러 사람을 낙오시킬 수 있고 교회 전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은 한 성도 한 성도가 강성해질 때, 다시 말하자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을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듭났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고, 자랐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 내가 가졌던 믿음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다시 말하자면 낡은 믿음은 폐기된 거예요. 폐기돼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어제의 믿음은 이미 낡은 믿음이에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 또는 성경대로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신념은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자동차의 낡은 타이어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듯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라든지 세상적인 믿음이라든지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세상을 쫓아 살다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일회용 그리스도인,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리스도인, 배교자,
이런 꼬리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꼬리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난 다 떼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평판, 주님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령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좋은 평판을 영어로 good report라고 합니다. 좋은 보고서예요.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면 좋은 보고서를 여러분들은 쓰게 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작성한 그 좋은 보고서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보고서를 보고 좋은 점수를 매기시겠죠. A+.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과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235장에서는 영광의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고, 본향 갈 준비가 되었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초라한 모습과 초라한 성적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